오늘은 신명기 세 번째 시간으로 다 지나간다 멀리 좀 보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증거하고 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누이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염려 좀 하지 말아라, 걱정 좀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내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염려가 없으실까요? 하나님께서도 걱정하시는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염려가 있으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먹을까 봐 그거에 대해서만 걱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아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예요.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서 늘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 자기중심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거짓말하는 그런 인간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을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망각하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까먹고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먹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은 하나님 안 잊어먹었다고 거짓말하고,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완전히 망각하고 하나님을 상실한 존재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상실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를까 봐 걱정이 되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타나는 현상과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그 현상 이면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목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지는 현상과 상황에 여러분 집착하다 보면 절대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다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느껴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을 보면 하나님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은혜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즉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현상을 주셨는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가 우리가 똑똑히 경험하게 되고 결국 문제는 사라지고 은혜만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께서 멀어지지 말라고. 제발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좀 멀리 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핵심 주제가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선택의 연속이라며요.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가 있는데 그 길로 가는 것이 고민스럽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명확한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 삼갈지어다 무슨 뜻입니까? 원문에는 샤마르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원래는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울타리를 왜 쳐요?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눈 똑똑히 뜨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먹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와도 같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놓치면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놓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망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하는 선생님이 꼭 그런 이야기합니다. 광야와도 같은 이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이 인생길에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물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먹을 것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나침판을 상실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해보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뿐만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미 묵상해 보았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16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줄일 때, 우리가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의 주림을 해결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처음에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했어요. 그래요. 부족하고 없어서 결핍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불평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남하고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적은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주신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귀찮고 하나님이 부담스럽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코로나 때 많은 성도들이 교회 나오기를 이제 중단하고 집에서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을까요? 뭐 운동을 한다든지 잠을 잔다든지 쉬거나 그러겠죠. 그들이 아직도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시간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더 자는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시간 활용하고 운동하고 여가를 즐기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이 더 많은 것을 준다고 생각하여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돌아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생판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던 사람이 돌아오는 게 오히려 더 쉬워요. 한 번 맛을 보니까 그 맛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원망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세상이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람은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 자체가 만족할 수 없는 존재. 왜요? 그 마음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여러분, 만나가 내리면은 항상 번듯하게 이렇게 차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해 보니까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처음에 먹을 때는 달달하니 아마 맛있었겠죠. 제가 뭐하고 비슷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과자 중에 쪼리퐁 있죠. 쪼리퐁, 하얀 쪼리퐁. 우리나라 쪼리퐁은 좀 이렇게 까만데 하얀 쪼리퐁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씨 같다고 그러니까, 가시 같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몇 년 먹었어요? 몇 년 먹었습니까? 이 만나를 몇 년 먹었어요? 쪼리퐁 40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40년 먹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겹고 물리겠습니까? 물도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주셨는데 우리처럼 샤워도 하고 밥도 해먹고 꽃에 물도 주고 설거지 할 만큼의 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만나 40년 먹는 것도 너무나 지겨워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내주는 그 물도 충분하게 막 우리가 샤워도 하고 뭐 펑펑 물 쓰듯이 쓸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옷도 여러분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놀라워요? 아니면 평범한 일입니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옷 40년 입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이 헤어지지 않는데 40년 동안 와, 이런 일이 그럴까요? 언제까지 이 옷을 입어야 한단 말인가?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낡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 낡아지지 않으면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같은 신발 40년 신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만족이 없는 존재예요. 언제까지 이 신발 신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맨날 수제비를 해줬대요.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니까 수제비를 맨날 해줬답니다. 그래서 수제비 하면 어려웠던 어려운 시절 생각나서 지금도 절대로 수제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수제비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죠? 저 수제비 참 좋아하는데. 제 친구는 여러분 어렸을 적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그냥 추정컨대 이 삶은 계란 먹다가 체한 적이 있어가지고 계란 안 먹는다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슨 과자나 무슨 빵 같은데 계란 성분 이거 찾아가면서 계란을 안 먹어요. 계란을 모르고 한번 아내가 먹여봤대요. 아무 문제가 벌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안 먹어요. 어렸을 적부터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겐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뭐 어린 시절에 오뎅국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절대로 오뎅은 안 먹는다는 분이 있는데 보리밥 안 먹는 분도 있고 많이 먹어서 지겹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 없으니까? 장 집사님 그런 거 없어요? 없어서 못 먹어요. 그게 정상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반석에서 나오는 물, 옷, 신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 은혜였습니다. 맞습니까? 은혜였잖아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은혜였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40년 동안 받으니까 그 은혜가 지겨워진 거예요. 코로나 때 예수 믿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대요. 통계를 보니까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합하면 한 20만 명 정도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20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왜 다시 못 돌아오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 세상은 무엇을 줍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광야에서 애굽을 추억했을 때 뭐가 생각나느냐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거늘 그랬어요. 그거 주고 여러분 세상은 애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노예로 삼았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거 먹으면서 종으로 노예로 살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돈, 관계, 지위, 편안함, 안락함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줬다 뺏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있다가 없어지면 더 비참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어요? 민수기 11장 말씀에 보니까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 먹으면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먹으면서 불평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여러분 배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편한 것보다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함으로 살지 말고 다 같이 시작. 원함으로 살지 말고 공급으로 삽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함으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마가복음에 나오는 좋은 땅 비유를 우리가 묵상했어요. 새벽에 4개의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길가 같은 밭, 돌짝밭 같은 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예배 시간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길가는 아닌 거예요. 돌짝밭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시밭이에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뿌리를 내렸습니다. 줄기는 냈습니다.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쁜 옷 입고서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시에게서 영양분을 빼앗겨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해석해 주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에 막혔다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염려, 내가 교회 나오기는 나오지만 세상의 염려가 내 신앙보다 더 커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는 사랑하지만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 더 큰 거예요. 왜 세상이 염려가 되고 재물이 유혹이 됩니까?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원하고 재물을 원하면 세상에게 잡혀 먹히고 재물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만나 먹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주신 것 가지고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여도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미끼 삼아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살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면 여러분, 은혜로 삶고 은혜가 남고 승리가 남고 열매가 남고 가나안 땅, 천국이 우리에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맡기지 못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런 사람에게는 재물을 맡겨도 하나님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예, 재물을 맡겨도 생명 살리는 일에 쓰고, 건강을 맡겨도 주께 헌신하는 일에 쓰고, 가족을 맡겨도 온 가정이 가족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데 쓰고, 무엇을 맡겨도 이 사람은 안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데, 특별히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앞에 있는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제발 좀 멀리 좀 보자는 거예요. 멀리 좀 보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여러분, 광야 너무 위험한 곳 아닙니까? 그 위험한 곳을 지나왔잖아요. 지나왔어요. 불밤이 있고 그리고 정갈이 있는 그 위험한 곳을 여러분 다 지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있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팠지만 그 모든 어려움들이 다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실학학자 중에 연암 박지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름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원래는 이분이 여자와 그림은 멀리서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각색을 했습니다. 여자를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여러분, 그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고 긍정적인 요소가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그림이 가지고 있는 허점이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모공도 보이고 코털도 보이고 눈곱도 보이고 냄새도 나고 그 사람의 단점도 보이고 결함도 드러나고 치명적인 허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졌다, 친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코털이 보여도 괜찮은, 눈곱이 보여도 괜찮은, 냄새가 나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괜찮은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래요.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디테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새로 오시는 분들 이렇게 1대1로 만나고 그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는지. 여러분, 인생 그 자체가 다 드라마 아닙니까? 소설을 써도 몇 편씩 쓸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광야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풍랑 없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유행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 많이 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지만 디테일로 들어가면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이렇게만 생각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디테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광야사이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하루만 살아내자 이런 마음으로 살면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멀리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보는 훈련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살이를 하는 내내 말씀으로 주셨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래된 약속 뭐예요? 구약. 여러분, 최근의 약속은 뭡니까? 신약이에요. 40년 광야살이를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 그곳에서 너희 후손이 복을 받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지금은 광야이지만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보고 약속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내일을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어떡하지? 이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야, 이건 정말 큰일이다. 어떡하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저에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내일 하루가 바뀌어서 내일도 하고 있을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몰라도 오늘 했던 걱정, 내일 계속하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염려 1년 후에도 계속 똑같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그 걱정 일주일 후에도 계속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걱정은 지나가요. 지나가는 일들이에요. 지나가 버리는 그 일 때문에 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를 저지르겠습니까? 얼마 전에 있었던 코로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었던 설교가 뭐였느냐면,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의 상황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그 걱정 계속하고 있습니까? 제가 무슨 뛰어난 예언가여서 선지자여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놓은 이치예요. 지금은 코로나 걸렸다고 해도 사람들이 신경도 쓰지 않아요. 걱정도 하지 않아요. 그냥 감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 염려들 어떨 것 같습니까? 영원히 여러분을 짓누르고 여러분을 망하게 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중3 때 하던 고민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있어요? 20대 때 하던 그런 고민 30대에 하지 않아요. 멀리 보고 말씀이 약속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의 힘듦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길러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광야도 같은 이 인생길을 걸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멀리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